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21년 목회했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목회자들 모이면 늘 관심사가 이겁니다. 교회는 변할까 안 변할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도 못 고쳐. 물론 그건 틀린 말이겠죠. 사람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한다면 무엇으로 변할까? 연말이 되었습니다. 새해 결단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그래도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를 다짐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은혜 받아야지요. 실례로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나 물고기 잡은 게 있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다고. 이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의 경험, 노력, 한계가 있다.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동케 하사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믿음 없이 던졌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자 변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족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예수님 따랐지만 수제자지만 겁쟁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 속사람 강건해지자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은혜와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거기 안주합니다. 우리 주님 가만 계시지 않죠. 이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외에는 같이 읽을까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호켄 다이크의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근데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모이는 건 일주일에 한 번뿐, 흩어지는 건 6일. 오늘도 주일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가족으로 교제하고 이제 조만간 흩어질 겁니다. 흩어지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것이 나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말로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전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자는 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신론자 니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한 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냐고. 그때 니체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눈꽃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산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교회만 오는 썬데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더 악하지 않습니까? 따지기만 잘하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선교 전략이 없습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하사 복음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같이 읽을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명령이요 주님 뜻이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데 힘써. 그 바로 앞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최후의 이제 임종 앞두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 나보고 계시고 그리스도 보고 계시니 막 말하고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우니까. 예수님 나타나실 재림과 예수님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라.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라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칼빈이 얘기한 하나님 나 늘 보고 계시니까 늘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썼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에게, 부모에게, 믿지 않는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왜 복음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함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가족은 믿지 않으므로 내가 피 흘려 낳은 자녀가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윌리엄 부스, 당신 믿는 사람 맞냐? 나는 지옥이 있다면 당신처럼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듯 복음 전하면 누가 믿어? 지옥이 정말 있다면 절박하게 전도해야지. 윌리엄 부스가 도전을 받고 무릎을 꿇고 그가 드디어 절박하게 전도하여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면 불신자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한다는 방증이요, 그들에게 꼭 복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엄도 나지 않는 일을 그가 합니다. 피 흘리는 하혈하는 여인이니까 사람들에게 나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엄도 나지 않는데 인파 뚫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 뒤에와 옷자락 만집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와 네 친구,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완전히 중풍병 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도 엄두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엄두에 감동하사 구원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두 번째,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께서 쓰신 바나바 같이 읽을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변해서 착한 사람 되시기 바라요. 먼저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지요. 사도행전 4장 37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 받은 충만한 바나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어 구제했던, 정말 그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는 줄 알았던 사람. 무엇보다 은혜 보면 기뻐하고 은혜 받은 자 보면 기뻐하고, 바나바가 특별한 것 바울의 옹호자였다라는 사실이지요.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가서 그들과 같이 신앙하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더니 다메섹까지 가던 자가 지금은 또 음모를 꾸미려고 우리들에게 오고 싶대. 절대로 바울 우리에게 들이지면 안 돼. 만나줘도 안 돼.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 바울에게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바나바는 바울로부터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어떻게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요. 바울은 이런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주님 만난 사람이라고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바나바는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 요새 진행되는 일 보면 여러분 일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일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같이 자랐는데, 같이 가족인데, 형 동생 했는데 이제 원수가 됩니다. 바나바는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마음 아픈 얘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옳다고,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고. 그래서 바나바, 바울 서로 심히 다투어, 같이 읽어요, 피차 갈라섰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도중에 돌아갑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바나바는 마가 데려가자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 바울은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진 일 중심. 심히 다투어 갈라지더라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인데 바울은 일 중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출중함은 이 일로 인하여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주고 골로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 나와 함께 갇힌 이 마가에 대하여 너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마가가 가뒀거든 영접해라. 그 마가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골로새 교회가 마가가 그런 자라는 거로 하여 마가를 배척하더라고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하나님 일에 유익한 꼭 필요한 사람이야.
결국 바울이 사람 중심이 되어 마가를 품에 안고, 그래서 마가는 사복음 성화하는데 가장 먼저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다락방을 내줍니다, 교회로. 결국 성령이 강림하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울이 그를 품에 안는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나바는 25,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 다수에서 그냥 처박혀 있던 사울을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 바나바, 바울 둘이 큰 무리 교인들을 가르쳤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역시 바나바 통큰 인물입니다. 자기도 훌륭한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을 훌륭한 일을 하게 한 그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무엇보다 바나바 24절에 믿음 충만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일마다 달라도 우리에겐 중심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아시죠? 세계 제1의 기업.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입니다.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회장님, 5년, 10년 후 무엇이 변할지 좀 알려주세요. 거기다 투자하려고요. 근데 나에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최고의 성공자 됐는데 내 전략이 뭔지 아냐? 세상은 급변하지만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성공한다. 세상은 숨막힐 정도로 급변하지만 바둑에서 결정적 단수 하나가 만수를 이긴다고 하지요. 늘 변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변치 않는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 그를 다시 품에 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 믿음 충만한 사람이지요.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헬라어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세상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죽음이 앞에 있고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희망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분은 누구일까요? 유명한 화가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림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그리는데 그 많은 그림 가운데 좋은 그림, 아닌 그림 어떻게 도대체 당신은 그거를 평가해서 알고 좋은 그림은 남기고 나쁜 그림은 다 제거해 버리는데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냐고. 화가가 대답합니다. 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을 자연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이 자연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그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그림이야. 그래서 나는 가차없이 그 그림은 다 폐기해버리지. 이지혜의 책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 2의 한 구절. 이 화가는 바로 프랑스 화가 샤르가르 이야기입니다. 수만 점의 그림을 그리지만 좋은 그림, 나쁜 그림, 그림 그리고 자연에 이렇게 대보고 자연과 어울리면 좋은 그림, 자연과 어울리지 않으면 나쁜 그림.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쓰는 글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마음의 진심, 우리 성품 등이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린다면 진짜 좋은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작금에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 회복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밴드를 찾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싸웠을까? 사람들 동원했을까? 내 목적을 위하여 성취하는 일을 무조건 할 것인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의사인 하디 선교사 선교 보고를 통해 선교가 안 되는지 보고합니다. 조선인이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여자들은 젖을 드러내고 다니고 신발도 안 신고 빈대에 이가 들끓고, 그리고 다니려면 왜 이렇게 산악이 험악한지 모두 선교가 안 되는 원망을 얘기합니다. 그는 환자 봐도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멀리에서 환자를 봅니다. 그런데 1903년 8월 하디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 하디 선교사, 조선이 멸시했던 자신의 교만이 바로 선교의 장애물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의 결과 그의 전하는 설교가 달라졌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디는 먼저 자신이 빛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빛이야, 나를 보고 따라. 조선이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죽는 소금이 되자 했더니 조선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과 소금 할 때 빛과 소금이 굉장히 언어상 이게 편리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금 얘기하고 빛을, 소금과 빛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소금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아니 바로 빛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녀나 가족, 이웃과 친구를 보면 정말 가슴이 떨리고 두근두근 합니까? 그래야 됩니다. 어떤 하루라는 책에 이성을 두고 두근두근, 시험을 볼 때도 두근두근,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두근두근.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도 믿지 않는 우리 자녀나 가족들 보면 두근두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쌍한 영혼 보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착한 엄마 돼야 아이들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믿지 않는 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으로 또 말과 착한 행실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